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나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오늘날 스페인이죠. 멀리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고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물고기가 꿀꺽 삼켰는데 그 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여기서 3일 3야인데 2박 3일일까요? 꼬박 3일일까요? 꼬박 3일. 꼬박 3일이겠죠. 아무래도 문맥상 3일을 온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게 되죠. 그래서 그 회개 외침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이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결국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기 밤낮 사흘도 꼬박 3일일까요? 2박 3일일까요? 아무래도 꼬박 3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킬 때 이제 죽으신 요일과 부활하신 요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지식은 무슨 요일에 죽으셨다고 알고 있죠, 다들? 금요일. 그리고 몇 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제9시인데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언제 부활하셨다고 대부분 알고 있죠? 주일 새벽,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알고 있죠. 자, 오늘 이 내용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으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보통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알고 있는 이유가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다는 성경 기록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지만 성경에서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금요일날은 예비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매매를 하거나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식일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하는 날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제9시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안식일 지난 직후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부활하신 장면을 본 게 아니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려진 상식 같은 이런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는 하루 반도 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걸쳐서 2박 3일 아니냐, 그러니까 3일이라고 치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사실 이 상황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일단 말씀하고도 배치가 되고, 예수님이 아차 내가 좀 말을 실수했구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님이 하루 반도 안 돼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멎어도 3일 이내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가사 상태라고 하죠. 가짜 죽음 상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만에 부활하셨다면 가사 상태였다가 깨어났다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여러분과 저는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탄은요 하나님과 대결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냐면,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닐 수 있다.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짜 죽음이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소위 법적인 용어로 원인 무효입니다. 속죄에 대한 원인 무효가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속죄는 없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0.001%라도 가짜 죽음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보통 장례식 치를 때 적어도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 최소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현재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부활절 절기의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저 부분을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렇다면 이제 밤낮 사흘이라는 말씀도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을 잘못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겨난 오차입니다. 정기적인 안식일로는 이 내용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뭐냐면, 기가 막힌 사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정기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안식일에 죽으셨을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안식일에 죽으신 겁니다. 명절 안식일 전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죽으신 거죠. 명절 안식일은 무교절의 첫날이 명절 안식일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음력 생일 지킬 때 매년 날짜가 달라지고 요일이 달라지는 것처럼 유월절도 음력으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매년 유월절이 놓이는 요일이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연도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그 연도에 유월절이 무슨 요일에 놓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확인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시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잡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안식일,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절들은 첫째 달 14일 저녁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이니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바로 14일 저녁 요 무렵이 유월절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이제 양 잡는 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해에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어느 요일에 놓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연도가 AD 30년입니다. 그때의 무교절의 첫날은 바로 4월 4일에 해당되는 목요일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전날인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검증을 하면
수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제9시니까 오후 3시이죠. 그래서 여기 42절 마가복음 15장 42절에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입니다. 그 전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러면 언제냐? 예수님이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3일 지나서 부활하시겠죠? 그러면은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하면 목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정확하게 3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때는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요 아래쪽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 날짜들이고요. 이것은 AD 30년에 유대력, 음력, 달력의 날짜들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식일 사이에 그 해의 첫째 달 15일이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인데,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집회가 바로 이제 성회인데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날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명절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수요일 날 해질 때쯤,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 끝나고 화요일 날 해질 때쯤에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붙잡히시고 밤사이에 계속 신문 당하시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부터 해질 때까지의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로부터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다음에 아주 빠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미리 사둔 굴에 예수님을 장례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서 안장을 하고 안장이 다 끝났을 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기 직전에 모든 상황이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시간은 수요일 날 해질 때 무덤에 들어가신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목요일 날 해질 때, 금요일 날 해질 때, 토요일 날 안식일 끝나면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갔을 때 무덤에서 만난 사람이 뭐라 그랬죠? 이미 떠나셨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떠나셨다가 아니라 벌써 떠나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보다는 훨씬 전 시간에 이미 무덤을 떠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이 맞다면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부활하신 다음에 해질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무덤에서 나오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부활하시면 안 돼요. 부활도 일이니까. 그렇죠? 예. 부활하시려다가도 아직 안식일 안 끝났지 그래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부활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까 요나서에 기록된 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일요일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문제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모순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이후에 부활을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하루를 제자들과 만나서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대로는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신데 바깥에서 파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활절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연대기 이전에 고난당하시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를 한번 함께 좀 짚어볼 텐데요. 자, 각자 출신 교회의 명예를 걸고 한번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4일이 6월절의 예비일이고 양 잡는 날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려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였겠죠. 그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해질 때쯤 자리를 잡고 저녁 만찬을 하시는 거겠죠. 만찬 이후에 어디를 가시죠? 쇼핑하러 가시나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이제 몰려온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붙잡히신 다음에 제일 먼저 끌려갔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제사장의 집인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먼저 갔을까요? 장인. 그 가야바의 장인 집을 먼저 갑니다. 그 장인의 이름이 안나스입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지 않고 그 장인인 안나스에게 먼저 갔을까요? 안나스가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왜 2명이냐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과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상태라서 로마 사람들이 강제로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 물러나게 하고 그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혔거든요. 그게 그 가야바예요. 근데 사실 대제사장은 죽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근데 로마가 강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대제사장은 안나스인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가야바지만.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다가 공식적인 인증을 받으려면 가야바한테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안나스에게 먼저 들렀다가 가야바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 갔던 것 성경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대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나스 다음에 누구에게 갔다고요?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요한복음 1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비록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지만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공식적인 대제사장에게로 이제 그대로 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가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무리들이
공회로 이제 일단 끌고 갑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들의 법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회에 끌고 간 다음에 저기서 자기들끼리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죠? 사형권이 없어. 사형권이 자기들에게는 없거든요.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사형권은 누가 갖고 있었죠? 총독. 사형 집행권은 그때 당시에 총독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총독. 그래가지고서 그게 바로 빌라도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기들끼리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제발 이 예수라는 존재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려고 빌라도에게 가는데 관련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요 가야바에게 끌려간 것이 공회에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일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 때 이른 새벽에, 그죠? 아침 일찍 예수님을 재판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까지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누구에게 갔다 오게 보냈냐면 누굴까요? 네, 그때 이제 헤롯입니다. 헤롯이에요. 이제 로마에서 그 총독으로 파견한 것은 빌라도고, 그리고 헤롯은 그때 당시 왕이었거든요. 어느 지역을 다스리던 왕일까요? 저 갈릴리 쪽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 빌라도하고 헤롯이 그 전까지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빌라도하고 헤롯이 좀 친해졌어요.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예수님의 실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출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출신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나사렛. 근데 갈릴리의 관할자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할 사람에게 일단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잠깐 만나고서 빌라도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고마워하면서 서로 좀 약간 관계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헤롯은 자기 관할 구역인 갈릴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유월절 때문에. 왜냐하면 유월절만 되면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몰리니까 헤롯이 갈릴리에만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 나도 지키러 올라가자. 이래갖고 이제 올라왔었던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관련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 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돼요. 부정적인 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정에 일부러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은 요날 무교절의 첫날 어린 양을 먹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있었던 그 재판에 자기들은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전 6시가 됐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재판을 받으십니다. 헤롯에게. 그래갖고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 시간 표기는요 로마식 시간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6시면은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예요. 근데 분위기상 밤새 신문하고 아침 6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때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뭐냐면 왜 마가복음은 유대식 시간 표기를 했고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표기를 했을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있어서 그래요. 다들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네요. 저 부분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앞선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을 따로 취급하죠. 요한복음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록도 자기들 유대식 시간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AD 70년 이후에는 완전히 로마화 돼버렸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 표기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동일한 유대식 시간 표기라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제6시를 유대식으로 표현하면은 낮 12시거든요. 그렇죠? 예, 낮 12시면은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간이 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 제6시면 낮 12시네요. 낮 12시. 그렇죠? 예, 낮 12시에 재판을 해갖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하고 나서 못 박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전 6시라고 해야만 앞뒤가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는 이제 오전 9시이죠. 오전 9시 이때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렇죠? 이때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 30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절 표기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마가복음에 이렇게 제9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만찬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를 쭉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한눈에 딱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해질 때쯤 무덤에 안장되시는 거죠.
이게 이제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일지입니다. 이거는 실무학습 코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9시에 숨지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숨진 것을 보고 그대로 이제 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마태복음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 53절부터 시작.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날개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무교절 안식일 직전에 무덤에 안장시키신 내용이 확인됩니다. 참고로 그 요한복음 4장 6절에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그때 6시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어느 시간표기라고요? 로마식 시간표기이기 때문에 그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인 거예요. 저녁 6시.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지치셨다는 걸로 보아서 하루 종일 걸으셨기 때문에 저녁 6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근데 이제 보통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이 부분 설교할 때 난 12시라고 설교하는 이유가 이제 시간 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사건이 명절 안식일과 정기적인 안식일이 증거달의 형태로 있었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사건을 정기적인 안식일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지나서 향품을 사봤자 때는 늦으리.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앞쪽 안식일 지나서 향품을 사면은 괘씸죄에 해당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향품을 사면서 이번 주에는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기 안식일만 갖고 설명하려면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증거음달의 형태로 있었던 안식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앞에 있는 안식일은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확인하고 향품을 이때 구매를 해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 날은 무덤으로 가지 못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무덤 문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적어도 3일까지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면 무조건 혐의자로 체포될 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안식일, 이 정기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덤에 갈 수 있었던 거죠. 혹시나 해서 간 거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안식일은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이 안식 후 첫날은 정기적인 안식일
지난 첫날. 근데 사실 이 원문의 그 헬라어 단어는요, 안식 후 첫날이 아니고요, 그 주의 첫날입니다. 결국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뒷받침해 주죠.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고 나서 무덤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리바이가 명절 안식일과 정기 안식일이 징검다리로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정확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당시의 날짜와 요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D 30년 4월 3일 수요일에 니스안월 14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요. 나머지 연도들은 요일도 맞지 않고 모든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스안월 14일, 바로 양 잡는 날, 그날이 수요일에 놓인 때는 AD 30년 전후로 요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알리바이가 정확하게 맞는 연도는 AD 30년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그리고 이제 이따가 우리가 식사하고 난 후에 6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소위 성찬 예식이라고 하죠. 그 성경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성찬식을요, 식사 후에 하셨더라고요. 아시나요? 식사를 마친 후에 나누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사에 앞서서 행하면 배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은 배가 불러야 여유가 생기면서 그래 이제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